골로새서 3장 5절부터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지금 이 에덴 동산에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에 관하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다면, 또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면 이 창조의 기사가 신화에 불과한 것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행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이 성령으로 조명되어지는 말씀을 들어서 이것이 신화가 아니라 놀랍도록 실화라는 사실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는 확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특히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구별하신 땅 에덴 동산으로 들이심으로써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 안에 아담을 두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다스리며 지키라고 그에게 명령을,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담을 하나님의 원 계획이 어찌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계획, 즉 선악과를 먹었을 때와 먹지 않았을 때의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있은 것만은 분명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먹지 않으면 먹지 않은 대로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은 인도하셨을 것이고, 또 먹으면 먹는 대로 하나님은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은 부득이 이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되고 말았던 것이죠. 만약이지만은 반대로 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않았다면 그냥 그대로 에덴 동산에서 그냥 그대로 존재하며 그대로의 어떤 것을 누리고 사는 그런 사람으로 끝나버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대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그 상태로 그대로 그냥 그 사람 아담으로서의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나 먹지 아니하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린 것만이 다른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제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키고 붙들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아담에게 그리스도로 역사하게 하셨을 것인데, 아담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뱀이 와서 유혹함으로써 결국은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것을 먹지 않고 지키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 아담을 그리스도와 같이 인도하셨을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왜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이 천지 모든 만물을 짓기 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우리 중 하나같이 되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은 이 아담이 진실로 부정적으로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는 이 음성을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진실로 긍정적으로 이제 진실로 아담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었구나 하는 이런 인정함을, 긍정함을 그런 받는 상태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인데 불행하게도 그리 되지 못하고 아담은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사건이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놓은 이대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대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 것 같으면 이대로 끝난 유일한 성경에 기록된 한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오른편의 강도는 그냥 지음을 받은 그대로 그냥 끝났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네가 나고 내서리라 새롭게 지음받은 그대로 오른편 강도는 그대로 끝났어요. 참 불행하죠. 그러나 지옥 간 것마다 엄청난 거죠. 그 뭐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자, 음을 지금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세 번 시작.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내가 뭐 그대로인데 나는 진짜 뭐 새로 지어졌나? 여전한데. 여러분 자신이 의심이 듭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느냐? 그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내 주로, 내 구원주로 영접하고 믿는 그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겠지만 또 하나는 이제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을 입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의 그 행실 그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거 다 버렸습니까? 버렸고 또 버리려고 애를 씁니까? 그래요. 이게 바로 새로운 창조자,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다. 세 번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걸 인식하고 이걸 자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전에 구피조물이 있을 때에 그때의 모습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새로워졌으므로 새로운 피조물을 입었으므로 이제는 전에 그 모습 그대로 이제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들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아담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원하신 같이 우리도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가면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새로운 피조물로 딱 입고 나자마자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변화된 사람으로 그리스도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화되어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화의 표적은 뭐죠? 성화의 그 기준이 되는 표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므로 이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면 우리의 이 지식이 새로워져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어떤 지식으로 새로워져야 하느냐 하면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육적인 이런 삶을 살 때는 세상의 지식을 얻는 자가 세상에서도 부귀와 명예를 누립니다. 그래 안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교수가 되면 명예를 누리고 돈도 잘 벌고, 공부 열심히 해서 법의 지식을 얻어서 판사 검사가 되고 나중에 변호사가 되고 돈도 많이 벌고 합니다. 세상의 존경과 명예와 이걸 다 이 세상의 지식을 가짐으로써 얻습니다.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도 그리스도의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영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문제를 논할 때 우리의 옛 사람의 어떠함을 따라서 내 생각을 끄집어내는 사람이 되면 안 돼. 지식에까지 그리스도의 수준까지를 우리가 닮아가는 이런 사람이 된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진 지식과 그걸 내어놓아서는 안 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내어놓아야 돼.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이제 창조해 놓고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 안에서 만들어가고 지금 계십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고 마치 아담을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해 놓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으로 지어놔 놓고 그 안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심으려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제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에까지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야.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화 시켜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바탕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처럼
자기 기분과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쫓아서 판단하고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것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것을 쫓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어떤 것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하나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제가 좀 이 설교를 아주 짧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좀 굵게 크게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걸 잘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 늘 제가 좀 그래요. 그렇게 짧게 설교를 하면 어떤 사람은 좀 지겹기도 하겠지만은 유익한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을 용납했죠. 우리도 우리 앞에 죄 지은 자를 용납하는 이런 삶을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지식을 가져야만이 그렇게 행하는 거지. 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지식에까지 우리가 새로워지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주께서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70번을 7번까지 하라. 주님 오실 때까지 하라, 그런 뜻입니다. 참 용서라는 것은 끝없고 한없이 해야 되는 것이 용서입니다. 상대방이 용서를 빌면 용서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살아낸 자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이런 삶이 그리스도 안의 삶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두시면서 첫 번째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었어야 했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죠.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실패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혹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죄를 지어 실수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거룩한 물과 피가 있으므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뭐 있는 사람이라고요? 믿음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허물 많은 너희가 그 허물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오기를, 담대히 나오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어떤 사람은 내 허물을 인하여, 내 죄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래가지고 어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네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야 하느니라. 네가 살기 위해서 나와야 해. 그러나 네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면 너는 살지 못해 죽어.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식이에요. 그리스도의 이 보혈은 오늘날 우리가 회복된 이 그리스도라는 땅 안에서 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 생각과 내 의의를 쫓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생각, 이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행하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요.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로 이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면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자의 그 기도를 따라서 이미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우리 속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가지고 들어와 계심으로 먼 곳에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그 가지고 계신 물과 피를 우리 속에서 부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깨끗이 씻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리석한 사람이 되어서나 이 어리석한 사람이란 이 진리의 지식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놓고서도 행치 않는 사람이 어리석한 사람입니다. 이게 차이고 차이면 이 사람은 자칫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탈락하는 수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인간적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선과 악을 온전히 구별하셨고 그분은 이 땅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으로 행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워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이 가운데서 살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어떤 누구도 어떤 사람도 정말 100% 그리스도 같은 사람은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영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이 별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태양의 영광이 있다 그럽니다. 바로 이것을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며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날마다 우리가 자라간다. 이 자라간다는 개념은 그 말씀을 따라서 뭐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자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행하는 것만큼 제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아까 한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이 구원 얻은 거 이것만 해도 나 감사하고 나는 이대로 그냥 받은 요만 하면 됩니다. 요 사람 정말 큰일 날 사람입니다. 요거요 마귀에 지금 딱 삼켜지기 일보 직전의 사람입니다. 지금 마귀가 입을 딱 벌리고 입 딱 이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절대 내가 지금 현재의 지키겠다는 그걸 가지고서는 태부하게 되어 있고 미끄러지게 되어 있어요. 절대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셔서 그냥 그대로 하나님은 창조한 그대로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창조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즉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하게 늘어나서 완전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지식에 이르는 형상을 우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 하는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절대로 지금이 좋사오니 이대로가 좋사오니 나는 이대로가 아니라 좀 더 내 신앙이 내 믿음이 그리스도라는 지식으로 행하고 실천하고 이루어서 열매를 계속 맺어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르는 그날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었던 지난날에 그 아담의 끈을 잘라버리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어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아는 지식의 말씀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가는 이런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